할렐루야.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영야부 유소부 친구들은 오늘 예배 잘 드리면 다음 주에 목사님이 치킨하고 피자 쏠게. 떠들면 안 쏠 거야. 떠들면 니들은 예배 잘 드리면 니들이 쏴. 그리고 혹시 오늘 기도받은 것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오세요. 많은 사람들 앞이라 얘기를 제가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오시면 좋습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호부 밑에 견자 없다 라는 말이 있지요. 호랑이 부모님 밑에 강아지 자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장비의 아들 장포가 전쟁터에서 적장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리고 관우의 아들 관홍이 단칼에 적장의 목을 베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유비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감탄하며 한 말이 호부 밑에 견자 없다. 호부 무견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호부 무견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서 경영 일선에 야심차게 나선 재벌가 3, 4대 경영인들을 평가하면서 호부 유견자라는 평가를 내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들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장남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 조양호 한중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허동수 GX 칼텍스 회장의 장남 허세용 GX 글로벌 사장을 들더라고요. 당시들은요 뭐랄 해줘도 도덕적 해이와 그 다음에 함량 미달로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실 호부 밑에 호자만이 아니라 견자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견부 밑에 호자가 나올 확률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일까요? 아이에게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은 특히 부정적인 영향력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영향력도 대단하지만 그의 한 두세 배는 부정적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의아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어머니의 영향력도 큽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큽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지요. 1998년 미국 학술지 인구 통계학에 발표된 특집 아티클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새로운 아버지상입니다. 이 글에 보면 아동기에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자녀들이 더 똑똑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더 건강하고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고요.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된 경향이 높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그럼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부분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노스웨스트 대학의 그레그 덩컨 교수가 미시건 대학의 연구진들과 27년간 가정을 유지한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아버지의 직업이나 아버지의 수입이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 아버지의 지능,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연구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 아버지 부분은 놀랍게도 제일 첫 번째가 아버지의 가사 분담 정도. 얼마나 집안일을 도와주는가. 두 번째, 아버지가 여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가의 여부. 세 번째가 아버지가 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식사를 하는지의 여부. 네 번째가 아버지가 종교를 얼마나 진지하게 믿는가의 여부. 다섯 번째가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는지의 여부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지의 여부는 자녀들의 성적에서 27살 때 벌어들이는 그들의 수입에 가장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한 아이들이 27살 이후에 수입이 훨씬 높아요. 아버지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죠.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머니의 영향력은 없나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은 한결같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펜실베니아 주립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내용도 있어요. 11년 이상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한 부부의 854명의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아이들과 친근하고 학업 성취 등 여러 측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아이들이 약물 중독이나 폭력과 같은 비행의 빈도가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엄마의 영향력은요, 비행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하든 잘못하든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른 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연구가 또 있습니다. 5세 아동들을 31세가 될 때까지 26년간 추적조사, 연구조사한 결과인데요. 엄마가 본인의 삶에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여부하고 아버지가 아이들의 교육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여부가 아이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즉 엄마가 자기 삶에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아버지가 아이들의 교육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녀 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큰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해준 연구 결과가 아닐 수 없지요. 이것이 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짐작하시듯이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럼에도 아이들이 잘 자라준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니라 사실 한국의 현실은요, 자녀 교육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 분담이 3대 7 정도입니다. 보통 남편이 3, 아내가 7.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아버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혹시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아버지 된 여러분, 견부 밑에 호자가 나오기 어려움을 기억하십시오. 또 자녀 교육에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더 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해 되돌아보고 개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견부 밑에는 옆분 보면서 호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시작. 호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선지자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모습이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봅시다.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힘있게 읽지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의외로 그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 두 아들,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가 호자가 아닌 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뒤이어 사사가 되었음에도 청렴했던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악행을 저지른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율법의 명시된 죄악입니다. 민수기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유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죄는 단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 죄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이 되는 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에레미야 21장 10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곳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끝자가 없으리라.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견했고 그 멸망을 직접 목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으로 꼽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판결을 굽게 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두 아들의 죄악이 얼마나 중한지를 알게 되지요. 여기에서 작금의 한국 사법부의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대로 놔두면 한국 망합니다. 나라에 존폐가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유검, 무죄, 무검, 유죄인 현실 아닙니까? 예? 검찰에서는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이 이런 견제했던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달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찾아옵니다. 당신 늙었고 이제 곧 은퇴할 테인데 당신의 뒤를 이을 아들들은 당신처럼 청렴결백하지 않고 악행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을 믿을 수 없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빌미가 이 악한 아들들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졸지에 사무엘은 호부가 아닌 전자로 전락해버립니다. 견부로 전락해버립니다. 자업자득이지만 평생 하나님과 이스라엘 위에 충성한 사무엘을 생각해보면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평가는요, 자녀들로 인해 완성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요, 자녀들로 인해 완성됩니다. 마치 자녀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활용 정점 같습니다. 예? 활용 점정처럼 우리 인생에 딱 눈을 찍는 거, 마지막 눈을 찍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그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서 그 이유를 추정하게 됩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사무엘 선지자는요, 일 중독자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3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달과 길갈로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위의 구절에서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했음을 알게 되죠. 그런 해마다 베달과 길가가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순회 사역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순회한 지역을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방 성소가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사무엘은 유명한 지방 성소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순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회복의 첫 단계는 제사의 회복이지요. 그렇게 사무엘은 지방 성소를 순회하면서 제사를 회복했고 또 사사로서 백성들의 성사를 처리했던 겁니다. 충성은 죄종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교통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니 당연히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 사무엘 혼자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었으면 봅니다. 물론 지방 성소에는요, 제사를 도와주는 레위인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혼탁한 영적 상태를 미뤄봐 제대로 그 직무를 담당하는 이가 세워졌을 리가 쉽지 않죠. 예. 많지 않았을 겁니다. 또 제사는 같이 드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재판은 사무엘 혼자 담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동안 밀린 송사를 한꺼번에 해결받으려 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몰려들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가서 제사도 드리고 밀린 송사도 해결하고 분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것만 봐도 사무엘이 일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17절 중간에 있는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본문이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 라마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라고 하지 않고 굳이 라마에 사무엘의 집이 있고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라고 표현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사무엘이 도통 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사무엘은 순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순회 사역하면서 결국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지도 않고 집에 있는 라마에서조차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거기서도라는 말은 거기조차도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사무엘은 거기에조차도 라마조차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사무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1년의 대부분을 순회 사역을 하면서 타시에 살다가 모처럼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동안 밀린 일을 처리하려고 분주했을 겁니다. 라마라고 제사가 없으며 라마라고 송사가 없겠냐는 거죠. 거기서도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러니 사무엘이 자녀의 교회에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봐도 그림이죠. 그는 전혀 자녀의 교회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사무엘, 일 중독자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나온 후에 바로 이어지는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벨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견자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가 일 중독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은근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주목합시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셔 주겠지. 제가 오랫동안 했던 착각입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고 자녀 교육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정말 수백 번도 더 읽고 암송까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득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자기 십자가 하면 그냥 자기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두리뭉실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내가 지고 따라갈 내 십자가가 가정, 특히 자녀 교육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주를 따라갈 때 매일 지고 할 십자가는 자녀 교육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위탁하셨더라고요. 끝까지 아들의 도리를 다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런 부모, 특히 아버지들이 많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많아서 도무지 자녀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부모, 아버지입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처럼 시간이 나서 자녀와 함께 있어도 어쩔 줄 몰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어색한 거예요. 자녀와 있는 하루가 어색합니다. 차라리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녀와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 이러면 사무엘과 같이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맙니다. 설령 내가 주께 충성하고 주를 따랐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는데 십자가를 안 지고 주를 따랐잖아요.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주께 충성만 하고 자녀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이들의 자녀 중에서도 부모, 특히 아버지와 사이가 좋은 이들이 좀 있던데요. 맞아요. 그런 자녀도 봤습니다. 아니,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성숙시켜 주신 덕분에 자녀가 부모, 특히 아버지를 그냥 품은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을 품은 겁니다. 즉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게 된 거예요. 자녀가 성숙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큰딸 윤영이와 영상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냥 우연히 제가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서 임플란트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어금니가 하나도 없거든요.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 윤영이가 처음 그런 표정 봤어요. 아버지를 굉장히 불쌍히 보는 표정, 짠하게 보는 표정을 딱 봤어요. 예. 이런 반응은요, 윤영이가 성숙했기에, 고생하잖아요, 미국에서. 성숙했기에 나오는 반응이지 제가 그에게 잘해줘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진짜 은혜지요. 은혜란 거둬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신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러니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은혜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부모 여러분, 특히 아버지 여러분, 먹고 살기 바빠서 자녀 교육은 하나님과 아내에게 일임했습니까? 사무엘 꼴이 될 수 있으면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기 십자가를 정직하게 집시다. 부부가 함께 자녀 교육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자녀가 내 인생의 화령 점점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합시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 교육의 십자가를 칩시다. 자녀 교육의 십자가를 칩시다. 아멘. 난 할아버지인데 라는 분도 끝까지 들으세요. 예. 두 번째로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로는요, 좋은 가정의 본을 보고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사무엘상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2장 11절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위탁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마 결정은 부부가 같이 하고요, 직접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위탁하는 것은 아버지 엘가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사무엘이 몇 살 때였을까요? 1장 24절을 보니까 젖을 뗀 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 사람들 젖을 오래 먹였으니 최소 3살에서 최대 5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즉 5살 미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은 5살 미만의 어린 나이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떠나 엘리 제사장 집에 위탁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의 무의식 속에는 내가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버림받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세워달라 할 때 사무엘은요, 나를 버린 것으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버림받음의 트라우마가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강제로 엘리 대제사장에게 위탁되었으니 5살 미만의 아이가. 그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엘리 가정에 위탁된 게 아니라 실상은 성전에서 지내며 엘리 대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아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왜요? 사무엘은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그는 가정에 대해, 특히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보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해서 2 아들을 낳았지만 아버지 역할을 할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성 역할을 배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 역할을 배우고요, 딸은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 역할을 배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삽니다. 그런데 보고 배운 바가 없다면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19살 끝부분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렇게 저는요, 주일학교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처럼. 청소부 경험도 없고요, 성경학교 경험도, 여름성과 겨울성과 경험이 없어요. 한번 해보지 않습니다. 저는요, 주일학교 찬송도 모르고요, 율동도 모르고요, 공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딱 교육시도가 되니까 주일학교 못 받겠는 거예요.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게 중등부 이상만 생각한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만. 왜? 어린이 부서의 경험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영향을 덜 받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하자, 그런 거예요. 물론 중등부, 청년부도 고등부, 청년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난감했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구습을 철폐하고 내 나름대로 신선하게 사역하는 것은 좋은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꽤 있었습니다. 이론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부모가 되었는데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보고 배움받으라는 거거든요. 물론 부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역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동일시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부모가 너무 권위적이고 막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것이 너무 싫었던 자녀는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난 부모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서 자녀를 낳을 때 이제는 완전히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방임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방임. 이게 바로 역동일시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은요, 보고 배울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가 보고 배울 이는 엘리 대지상밖에 없음을 보지요. 이것이 사무엘에게는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엘리도 자녀 교육에 제대로 실패한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아들 홈냐와 비나스도 불량자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꼬챙이로 빼서 먹었고요. 제사를 멸시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짓을 벌였지 않습니까? 이런 죄 때문에 이 둘은 한날 항시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나스 아내는요, 이 사실을 듣고 임신 만삭이었는데 사산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요, 의자에 앉아있다가요 충격을 받아 넘어집니다. 게다가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 즉사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그들의 죄악을 알고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들의 잘못을 알고도 책망하지 않으면 결국 아이들도 죽이는 거예요. 이 엘리의 모습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패가 망신을 넘어서 나라까지 위태하게 한 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를 보고 자란 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뭘 보고 자랐겠습니까? 물론 사무엘은 그런 엘리 가정을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미워하면서 닮는 것이 자녀지요. 엘리는 사무엘에게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저건 아닌데 하면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이 정신을 안 차리고 살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싫어하던 아버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고 살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도 보이고 어머니의 모습이 나한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성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왜요? 어릴 때 본 부모의 모습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놓치는 순간 그냥 본능적으로 어릴 때 본 부모 모습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부모들은 자녀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보여줘야 되고요. 딸에게는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를 보여줘야 하고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보여줘야 하고요. 딸에게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자녀들이 커서 배우자를 선택해서 인사시켜 올 때 부모는 절대 반대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내가 보여준 대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데려온 거예요. 사실은요. 내 자녀들이 누군가 선택해 데려온 건요, 그들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뿌려놓고 씨를 그렇게 뿌려놓고 그 열매를 거뒀다고 내가 반대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목사님 사실 저는 부모님께 보고 배운 바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더욱 성경을 열심히 봐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 보고 배운 거 없으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어떤 부모가 될지, 어떤 아버지가 될지, 어떤 어머니가 될지 알려주십니다. 직접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부모로서의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우리 모든 부모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배워 본이 되는 몇 분 읽읍시다. 몇 분과 인사합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가정의 실제적인 필요에 둔감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길지만 좀 눈을 따라 읽으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에게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노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이 내용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이스라엘 앞에서 한 고별 설교입니다.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별 설교의 첫 일성이 뭡니까? 나 평생 청렴 결백했어요. 아무도 사무엘의 마음 한구 속에는요 자신을 백성들이 버렸다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평생을 살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려? 이 나쁜 놈들! 이런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 청렴결백에 대한 주장을 백성들은 순수히 인정합니다. 왜? 사실이니까. 그럼 평생을 진짜 요만큼의 흠도 없이 살았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이유를 주장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아버지가 너무 청렴결백해서 궁핍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목회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교회를 평생 섬기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꿈이 뭐였냐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가난해. 그래서 그 아이의 꿈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런 게 하나도 아니에요. 무조건 일단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트라우마죠.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아마 요엘과 아비야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청렴한 아버지 덕에 궁핍하게 자란 어린 시절의 아픔이 그에게 재물을 택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정상적인 상태라면 절대 제사장 사무엘은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고래로 제사장들은 다 부유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11조 생활만 정상적으로 해도 제사장은 부유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율법에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대로 백성들이 잘 따르면요, 제사장들은요 부유합니다. 먹고 살 걱정 없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목회자들이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선택한 가난은 문제가 없어요. 목회자가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강요된 가난은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가난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아무튼 정상적이라면 사무엘은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가 어디 정상적인 시대입니까? 아니죠. 일단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오래동안 압제를 받아 살았습니다. 즉 블레셋이 경제적인 수탈이 왔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뭐 제사로 바칠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힘들죠. 그게 수입원인데. 더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제도는요, 아벡에서 전투를 패한 후에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여러분,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투할 때 이스라엘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법궤를 빼앗깁니다. 근데 빼앗긴 법궤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법궤를 수습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넘게 놔둬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법궤는요 회막의 중심입니다. 회막은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에도 존속했던 실로의 회막에 있던 그 법궤가 없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제도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니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제사장들의 수입이 생길 것이고, 그렇지 못하니 제사장의 수입도 온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겠지. 더군다나 라마 한 곳에 제사를 드리게 하면 수입이 집중되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런데 사무엘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도 드리고, 그렇죠? 베델도 드리고, 순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지방 성소에 제사를 드리겠어요. 지방 성소에 제사를 드리면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수입을 나눠야 되잖아요. 수입이 급감할 수밖에 없죠. 사무엘이 다른 편법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은 공표했을 겁니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사무엘의 가정에 돌아갔을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즉 궁핍한 가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사무엘 아들들이 재물을 탐하는 이들로 변질됐을 가능성이 충분하지요. 이것에 주목합시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부모는, 특히 아버지는 가정의 실질적인 필요, 특히 경제적인 필요에 민감해야 합니다. 둔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부유하게 살기는 하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이 궁핍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 이 부분에서 생각을 바로해야 합니다. 내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지 자녀들이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버린 내 아버지가 목사인 거지요. 그 죄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근데 왜 아이들에게 사역자의 삶을 강요합니까? 궁핍하게 살아서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너무 당연시하는 모습이 있어요. 소위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마가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골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맹세할 때 첫 단어가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무조건 첫 말이 하나님 하듯이 첫 말이 고르반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말로서 자기의 소유물의 첫 유일한 상속자가 성전임을 명시하는 겁니다. 내 모든 재물의 유일한 상속자는 성전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재물을 건드릴 수 없어요. 단 나는 내가 생존할 당시 그 재물을 쓸 권한이 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편법으로 이용됐어요. 내가 고르반해 놓고요, 내가 살 동안 나눌 쓸 수 있잖아요. 그 재물을 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누가 나눌 수도 없어요. 즉 부모도 그 재물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 부모를 공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고르반 해버렸거든. 하나님 거라고 해버렸거든. 그런데 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재물이 그럼 하나님께 속하냐? 부모를 공양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편법을 사용한 이들이 죽은 후에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만무하죠.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고르파내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놓고 난 다음에 사실은 편법을 이용해서 부모님을 공양 안 하고 그 모습을 악한 죄를 졌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의 사역을 하니까 자녀들은 궁핍하게 살아도 돼라고 강요하는 것, 이 고르반과 뭐가 다르겠다는 거죠. 결국 엎어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죠. 물론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부모는 자녀에게 진심 어린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상처를 줬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 경제적 궁핍한 목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잘 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록 부모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지만 그에 못지않은 사랑과 관심과 소통을 자녀와 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면 궁핍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불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에 큰 자양분이 되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간혹 그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강요한 일이 있어. 너 목회자 자녀니까 당연히 가난해야 돼. 이러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사역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부모는, 특히 아버지는 가정의 필요에 민감해야 하고요,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잘 들으세요. 범죄만 아니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부양하는데 자존심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들은요, 자녀 부양에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뭐든 못하겠습니까? 또 아무리 자기의 꿈과 비전이 있어도 자녀 부양이 우선입니다. 자녀 부양이 기본적으로 된 후에 그 뒤에 자기의 꿈, 비전 펼치면 됩니다. 그거 싫으면 결혼하지 만들지. 아니 자녀를 낳지 말아야죠. 내 비전과 꿈이 더 중요하다면 자녀를 왜 낳습니까? 결혼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 부양이 제1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후에 자기의 꿈, 비전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 부양의 의무는 가장 우선시된 부모의 의무라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양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등한시하면서 다른 것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주께서 주신 사명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자녀 부양의 의무는 주께서 먼저 주신 사명이고요, 최우선의 사명이기에 모든 사명보다 우선시된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비록 개척교회를 하면서
숱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면에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이 말은 제가 결혼생활 30년 동안 믿고 실천해온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진짜 30년 동안 최선을 다한 바를 최선을 다해 실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바에서 목회자 자녀라고 궁핍하게 위축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큰 교회 성도 중에 자녀 부양에 애를 쓰지 않는 이가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실제적인 필요는 단지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의 실제적인 필요가 어디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겠습니까? 더 있겠지요. 이제 그것에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게 정서적인 필요든지 시간적인 필요든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행복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가정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줍시다. 시작. 가정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줍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우리는 그 대단한 사무엘조차 가정교육에 실패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일 중독자였잖아요. 그렇게 기억합시다. 자녀 교육은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마땅히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대해 보고 배운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 본이 되는 부모가 됩시다. 세 번째, 가정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 부양이 부모의 가장 최고의 의무임을 기억하고 가정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줍시다. 여기서 혹시 나는 이미 자녀가 다 컸고 이미 자녀교육에 실패했는데 어떡하지? 이미 내 자녀는 요엘과 아비아 같아 느끼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역대상 16장 3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여기서 헤만이라는 이름에 주목합시다. 헤만의 아버지 요엘이요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즉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헤만은요 다윗 시대 성가대 대장 중 하나로 역대상 25장 5절에 의하면 찬양의 영성은 물론이요 왕의 성견자가 될 만큼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이로서 성전 예배의 기틀을 마련한 지대한 역할을 한 대단히 뛰어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복주셨는데 얼마큼 복주셨느냐? 아들 14과 딸을 셋을 주셨습니다. 17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화살 통에 화살이 가득한 복을 받은 자예요. 헤만이요. 누구의 아들? 요엘의 아들. 누구의 손자? 사무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견자 아버지 요엘에게서 호자 아들 헤만이 나왔습니다. 기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할아버지 사무엘의 영향력입니다. 비록 자식 교육엔 실패했지만 자식 교육에 실패한 후 사무엘은 큰 깨달음을 얻어 손자 손녀 교육에는 정성을 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손자 손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손자 손녀가 남아있습니다.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우리의 손자 손녀가 해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된 여러분, 이제 우리 사무엘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양육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활용 정점이 되게 합시다. 이런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무엘의 자녀교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손자 손녀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키우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활용 정점이 제대로 지켜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